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모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세월의 흔적만큼 목마른 시간 보냅니다. 세월의 흔적만큼입니다. 세월의 흔적만큼 목마른 시간 물들고 저 멀리 가봅니다. 있을 것을 예비하며 오신다더니 두루마기 받들고 하늘 봅니다. 약속대로 그날에 오셨던 주님 정렬이 하루 같고 하루 같잖여. 천사장의 나팔은 언제 울리나 오늘도 그날 오기 기다립니다. 육백만 베들레헴 오신 예수님 이 자리 이 심령에 오시옵소서. 약속 믿고 들고 하늘만 보니 일장 남겨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섣달기나 깃발 무릎을 꿇고 단단한 불교문 열어둔다. 머리카락 가세시는 주님 아오니 천군 천사 제쳐가요 오시옵소서. 오신님 바로 알아보셔 준비고 신님 바로 알고 오시게 하소. 성탄은 우리 구원 우리의 축복 재림은 우리 소원 하늘의 영광. 오늘도 우리 끈을 질끈 동이고 만슬고 등불 들고 나갔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주님 약속한 대로 다시 모습 그대로 오시옵소서. 불러도 모자를 주니 부르다가 내가 죽을 사랑의 주님 내 이름도 부르시며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오. 불러도 모자를 주니 부르다가 내가 죽을 사랑의 주님 내 이름도 부르시며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우리가 오시다 간다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정한 시간표가 있는 거지만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네, 약 혼내놓고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사실 조금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조금 더 순수했던 시절을 떠올라보면 약혼에 나놓고 혼인 날짜 기다리는 그 신부의 모습, 그 마음이 진짜 성도들의 심령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다시 만나. 제가 늘 쓰는 그냥 속된 표현 중에 예수님하고 연애 한번 해봐라, 이런 표현을 잠깐 쓰잖아요. 주님하고 연애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우리가 왜 사람 만나고 사귀면 그러잖아요. 물어볼까? 제일 젊은 친구 같은 진이야, 연애할 때 제일 먼저 간 집이 어떤 집이야? 잊어버렸나? 기억나나? 공개하기 곤란하나? 잊어버렸나? 진짜 이 연애를 시원찮게 했던 모양이네. 연애를 제대로 했으면 처음 만나서 조금 같은 집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냥 평범하게 만나다가 그냥 어떻게 발전해가 잘 모르는 거야.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진짜로예요. 사랑의 어떤 흔적들이 있는 데를 사람들이 자꾸 찾잖아요. 그걸 거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던 자리, 주님과 만난 자리, 주님과 함께하던, 주님을 깊이 알아가던, 주님을 깊이 알던, 그때를 생각하면 좋아야 돼. 와, 이렇게 되어져야 돼. 저도 가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제가 주님을 만났던 거기를 자꾸 생각해 봐봐요. 진짜 제가 정말 어려웠던 그때는 진짜 쥐뿔도 없었거든요. 누가 밟아도 나오는 거는 뭐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의 제 형편이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부품해져가지고 보기 좋은지 보기 나쁜지, 오늘 또 정장모님 덕분에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어가지고 배가 조금 더 부활했는데, 설교를 일찍만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들어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봐봐. 그때는 진짜로 못 먹었었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먹지도 잘 못 먹을 만큼 어려웠었어. 몸무게가 그 당시는 53kg에서 4kg 정도 나갔을 거예요. 지금 뭐 거의 막 절반까지는 안 해더라도 거의 그냥 반타작이지. 절반 정도. 정말로 볼품이 하나도 없었던, 그러니 기덕체면한 데다 몸무게가 바싹 말랐는데도, 제가 지금은 여러분 보거든요, 뼈대도 작거든요. 그 뼈대도 작으니까 그 째면한 아가 그냥 갖다 가죽만 씌워놨는 것 같은 게 겉으로 봐가지고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덤벼들었었어. 좋아가지고 펄펄 뛰면서도 덤벼드는 게 뭐라고 덤벼드냐면, 하나님 도대체 누군데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하고 싸워서 당신 뭔데요? 그냥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막 거기에 대해가지고 막 속의 억울함이, 속의 분노가, 막 그 속의 환경의 답답함, 이런 게 다 터져나와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난 도대체 뭔데요? 나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싸우듯이 막 덤벼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너무도 명료하고 너무도 분명하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내려놨습니다. 보통 있잖아요. 목사님은 뭐 돈 주면 다 해결됩니다만, 뭐 돈 주고 뭐 예를 들면 골재를 사고 돈 주고 목재를 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절에는 그 축사를 크게 지려고 모래를 제가 그냥 미역하로 다 끌어다가 도랑에 가서 퍼담아가지고 산더미처럼 모래를 끌어놓고 본산에 다니면서 나무 다 피에다가 갖다가 헷갈려 한다고 갖다 다 꺼내놓고, 이제는 그 시작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모든 것 다 버렸어요. 다 버렸더니
그 모래는 온 동네 어른들이 다 퍼다가 다 써버리고, 그때 베어놨던 그 나무들은 우리 종손이 가지고 가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갖다 화분으로 다 써버리고, 하여튼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그걸 다 내려놓게 하고, 전부 다 완전히 다 내려놓게 하고, 진짜로 아무것도 없을 때 빈털터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신학을 하도록 이렇게 출발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진리는 또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안 그러면 인격적으로 조금 무시하는 어떤 말을 제가 만약에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화나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어져 버릴걸요. 그냥 못 참고 견딜 거라고. 우리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고 고매하신 인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할렐루야. 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인격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보다가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이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여인은, 내 나이가 어때서 불러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데는 지금이야말로 딱 좋은 나이입니다. 진짜요. 세월이, 여러분들이 세월을 살아온 것만큼 우한 질고와 여러가지 시험과 고통을 겪어낸 만큼, 이 시절이 어려운 것만큼 오히려 더 예수님하고 깊이 사귈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말입니다. 어려울 때 잘못해서 가정이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 때문에 서로 간에 더 신뢰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답이 나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진짜 못 믿겠네, 이 사람 진짜 내가 앞으로 계속 끝까지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어려울 때가 진짜로 중요한 판가름이 날 텐데,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예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런 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결 더 성숙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연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연애를 합니다. 주님하고 사랑을 한번 해보라는 말이야.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많이 이겨내요. 세상적인 사랑도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도 생활의 환경의 어려움들을 진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겨내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보면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눈앞에 와도 그게 겁나지 않아요. 도리어 웃으면서 지금이야말로 사랑받을 때네, 지금이야말로 인정받을 때네, 지금이야말로 하늘의 면류관을 내가 준비할 때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간단히 꽃을 노란 꽃, 저 밑에 꽃은 정장관님이 하셨고, 요 위에 꽃은 이혜자 집사님이 하셨는데, 근데 그 본인들이 하시려고 하셨는지 뭐 어떤지 내가 잘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하게 한다는 뒤에 김영과 권사님이 뭐랄까 작업이라고만 할까 뭐 이런 게 그냥 깔려 있어. 바탕이 뒤에 내가 봤을 때 그래.
아닌 것 같아. 또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제가 짐작했을 때 그래요. 그런데 뭘 생각하냐면 당신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다 할 텐데 번번에 해놓기는 조금 무리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힘을 좀 나누어서 같이 할 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시는 것보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말이에요. 관심을 거기다가 두고 있으니까 저쪽에 이제 시들어갈 때가 그래도 좀 겨울 되니까 조금 오래 가요. 오래 간다는 걸 뭘 보고 느끼냐면 저것보다가 느끼는 게 저 문 앞에 있는 거 그냥 저 버린다고 내놨던 걸 갖다 제가 자꾸 물 주나가 보니까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피가지고 그냥 버리는 데 있는 걸 갖다 다시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놨는데 거의 2달 가까이 가고 있어요. 거의 2달 가까이 가고 있는데 관심을 그쪽에다가 두면은 자꾸 거기를 생각하게 되어져. 어느 누구 하나도 그걸 갖다 그냥 지나쳐 가는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는요, 여기 약간 시드는 거나 그 다음은 누구를 쑤셔가지고 하게 하지, 그 다음에 내가 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짐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속의 생각이 늘 거기에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볼 때마다 그냥 지나쳐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늘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원수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도록 이걸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있어요. 이게 창조의 역사 때부터 시작해서 창조 역사,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마귀의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이놈은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파토내려고 갖다가 온갖 그냥 그 공작을 다하고 온갖 방해를 다하고 온갖 시험을 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싸움이 이겨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이 싸움에 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 저놈의 술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적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적격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이 왜곡되게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정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건드려요. 사실은 이게 복음을 한번 건드려서 한국 교회 안에도요, 그 뒤로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성령 세례에 대한 이런 것도, 이걸 그 신학교에서부터 성령 세례의 단회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한 번이면 한 번,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그때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딱 이렇게 잘못 가르쳐 버리니까 그 뒤로 있는 걸 갖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일어난 일들을 인정할, 성경 속에 분명히 그게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성경에 한 장이 아예 통째로 그것만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이 들어가 있어, 요한계시록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 이렇게 막 가르쳐요. 9천년, 아니 천년
천연왕국이 실제로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자가 있다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6절부터 10절 사이에 불과 이게 몇 절입니까? 5절, 6절부터 10절 사이 불과 얼마 전에 이 짧은 내용 속에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말입니다.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복음이 훼손되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주받으라고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막이라는 놈은 어쨌든 간에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복음이 변질만 못하는 거예요. 천연왕국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떠들어보면 예수 믿는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모태신앙이나 지금 40년, 50년, 한 60년 이렇게 믿으신 분들은 옛날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생각나게 부흥회만 하면은 맨날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내 있는데 놀리는 말 비슷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쪼맨할 때도 그때도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 곧 오신대 그랬던 그 곧 오신다 하는 게 내가 지금 다 살았는데 지금 벌써 60평생 살았는데 지금도 똑같이 곧 오신다 이런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시간 계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또 그 부분만 얘기를 한다고 시간적으로 많이 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첫째 날의 개념, 하루 이틀 사흘의 개념이 지금 24시간의 개념일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 자연히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1월 성신이 몇째 날 만들어요? 1월 성신이 몇째 날 만들어? 넷째 날 만들잖아요. 그죠? 오늘날 하루라는 개념은 태양이 떴다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지는 그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24시간 우리는 1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러면 그 하루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일까?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 개념일까라는 것이죠. 이건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마귀란 놈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제일 처음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던 처음부터 그 바울 시대에 이미 바울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전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갖다 교란시키는 이런 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신천지 애들도요, 교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 이름으로 신천지 애들 그 정보를 어디서 빼갔는지 모르지만 저 교리를 갖다 전하는 책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요. 그 내가 가만 놔둬요. 돈 더 쓰게 만들죠. 저도 쓸데없이 그러더라 써라. 나는 오면 쓰레기통을 들어가지 않아. 보면 알거든. 대본에 보면 알거든요. 걔들 대단해요. 막 손편지를요. 일일이 다 써요. 손편지를. 존경하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갖다 손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무슨 지파에 뭐 누굽니다. 뭐 이렇게 저선전하는 편지를 갖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알아야 돼요. 지금도 그런 복음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려는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건 어쩌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심해질
무너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싸움에서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복음이 변질 때 보면 그리스도에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복음이 바뀌어지면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주님에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복음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야외에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 마귀지만, 뒤에는 마귀지만 그 앞에 사람을 들어서 쓴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술수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쓰여지는 근본적으로 세운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는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갖다 전하는 많은 이들에게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심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 복음에.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 가다가 거의 모든 예배를 사도신경과 신앙고백을 사도신경을 쓰는 신앙고백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한 경문이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경전이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한 바울 사도가 전한 이 신앙의 고백,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 이걸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자면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내가 먼저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확실하게 서면요, 딴 복음이 들어다가도 이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이 불분명해지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집사도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때 혜민이가 처음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지가 신천지에 빠진 게 아니라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서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데 중국반까지 공부를 했더라고. 중국반 가지고 공부하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건 도대체 뭐 어때 이런 걸 자꾸 가르치지. 우리 목사님하고 가르치기 다르더라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뭐지. 그래서 알고 보고 나니까 신천지 가서 그때 이제 저인데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지가 거기서 공부해놓은 프리노트에 나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다 살펴보면서 이놈아 신천지구만은 뭘 갖다가 지도 나중에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지니까 어렸을 때니까 이제 막 그 대학 뭐 이렇게 조금 다니고 이럴 그런 나이 때였으니까 그러더라고. 하양희 목사님 장로님이라 그러면서 하양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같이 공부하는 그 그룹에 권사님이라 그러면서도 그 같이 내리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하자 간 내기 쏟아가지고 그냥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복음은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천년 왕국. 이 성경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거기 조금 설을 붙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말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포괄적이 되어지면 내 인데 와서 닿는 느낌이 약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탄생이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3고른 정도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나가면 되겠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틀려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게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바울 시대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이 갖다가 교회 안에 심어준 이단 사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왔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그건 신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 다른 하나는 어떻게 신이냐, 인간이지라는 거. 또 한 개는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신이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거기다 그 이론에 귀에 맞췄다가 보니까 다른 걸마다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를 들면 신이 인간의 몸을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갖다가 안 맞추고 신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한 건 뭐야? 그 부활하고 승천한 건 뭐야? 막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른 이론들을 갖다가 붙여대다가 보니까 막 잡다한 이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구나 또 예수님 시대에, 또 이 바울 사도 시대에 또 하나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었어요. 제일 심각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지주의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참신이자 참인간이라고, 신인양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신 참인간, 이 두 가지 것을 부정하는, 이게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였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폐하게 되어지니까 율법을 갖다가 하니까 율법도 행해야 된다. 주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이 개신교회하고는 안 맞는 신앙과 구약신앙에서 차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야기가 되어졌던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울 시대 때 사도들이 이미 아마 모여가지고 여러 번 상의도 하고 거기다 결론들도 막 짓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 시대에도 바울이라는 뛰어난 신앙인이, 그러면서 뛰어난 논증가가, 뛰어난 학문의 사람이 없었더라면 기독교의 이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놓이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분을 또 세워서 하셨을 것이지만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라는 것은 대단한 건데, 이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그러니까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게 바울의 신앙의 핵심인데,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좋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가장 좋은 시절을 살아왔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시절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문제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교회의 심각한 도전으로 지금 우리 앞에 딱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가서 예수 믿고 저는 구원받으세요. 이 소리도 마음 놓고 못하게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런 겁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현진이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다 이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치면 천당 가고 난 지옥 간단 말이야. 나쁜 놈 아니냐?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야. 나는 이 친구가 내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고 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이러면서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걸어가지고 고발을 해버린다. 그러면요 최소한 저게 통과가 되어지면 최소한 벌금형입니다. 최소한 벌금.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자동차 운전자 무슨 저런 그 법에 운전 그 무슨 법이라고 운전하는데 그게 도로교통법 거기에 나왔는데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그 과속을 100km 이상 과속도 한다네. 나도 과속은 좀 하지만은 100km까지는 내가 아무리 해봐도 못 하기야. 60km 도로에서 160km 달리고 100km 넘기라네. 그런데 100km 이상 과속하는 것이 3번 이상 걸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걸리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영창도 얼마를 갖다가 살게 되는 구속을 하게 되는 이런 법이 지금 준비가 중속에 있다면 이제 곧 그게 시행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법들을 갖다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뭘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씌우려고 하는데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 제일 심각한 부분들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복음의 본질 자체를 우리가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당연히 어차피 겪어내야 될 일이지만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바울의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잘 들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가슴에다가 제대로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찾아보면은 정광 목사님이 하신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우리 목회자 집회에서 한 CD나 테이프들이 돌아다니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벌써 시간 5, 6년 됐습니다. 15년도 넘게.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들이 이것을 모른다. 그런데 평신도 집회에서 처음 했었는데 평신도 집회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어요. 목사님 이거 평신도들도 평신도들이지만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모릅니다. 목회자 집회를 다시 하셔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말씀을 목사님 수용하셔서 목회자 집회 그 다음에 하게 돼가지고 다시 제대로 이렇게 쫙 살핀 적이 있는데 기회 있으면 여러분 제게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잘 새겨서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써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이 시대는 바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복음과 율법의 문제 가지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던 이런 때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복음에 똑바로 서면은 그 다음에 뭐가 와도 웃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것 같다 웃어버리고 그냥 갔다가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지지. 그게 긴가민가 해져 버리면은 그 틈을 타고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 틈을 타고 싹 들어오는데 그걸 못 이겨내요. 걔들은 그 논리를 가지고 그것만 공식만 가지고 딱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원수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신 후에 교회가 처음 막 세워지기 시작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뭐 동성애 동성 문제가 제일 많은 문제들로 이렇게 다가와 있지만, 차별금지 이런 문제들이 다가와 있지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막 에이 뭐 이러고 지나가는데요. 카나다 같은 데서는요, 동성애자들의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성경이 저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동성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말들이 너무 분명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바꾸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의 성경을 바꾸겠다고 하는 시도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겠어. 앞으로 세월이 가면은 뭐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보세요. 뭐 정부 여당 쪽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남들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야당 의원이 뭐라, 오히려 야당 의원들 조롱해가면서 놀리잖아요. 슬슬 놀려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막 밀어붙이잖아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은요, 어떤 일들이 이 복음의 여정에, 어떤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 어떤 도전이 있을지, 어떤 시험이 있을지, 어떤 유혹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자칫하면은 우리도 휘둘려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떠들어 봐봐요. 예를 들면 어른들 하는, 옛날 어른들 하는 얘기 속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한눈박이 동네에 두눈박이가 들어가면은 두눈박이가 도로 장애인이 되는, 그때 어른들 장애인이라는 표현 안 썼지, 병신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 두 눈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은, 두 눈 가진 사람이 정상인데 두 눈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게 문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 사회가 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북한 땅에 같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북한도 지금 교회가 2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골교회하고 봉수교회하고. 근데 거기에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 이러면은 종교 집회에 출석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는가 봐. 그러면 거기 사람들 와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다 찬송가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그래요. 앉아가지고 다 그걸 부르고 다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 선전용으로 쓰여지는 거죠. 조그려 맨날 갔다가 우리 WCC 쪽 애들, NCCK 쪽 사람들은 조그려 조선기독교연맹 조그려는 갖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북한 정부의 종교 담당, 특별히 개신교 담당, 이건 일종의 공자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거기하고 뭐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진짜로 하려면 지하교인들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교인들 찾아, 이게 진짜예요. 겉으로 들어있는 조그려는 그냥 단순히 말하면 노동당 산하에 있는 북한의 선동 정치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김일성의 신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 중에서, 탈북한 애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예수님을 딱 접하게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딱 하고 들어가면요, 금방 쉽게 딱 빠져 들어가는 게, 쉽게 복음으로 접근하는 게 왜 이렇게 쉽게 되냐면, 김일성이 앉았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딱, 하나님을 딱 갖다 넣으면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야. 정확하게.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랬을 때 김일성 장군을 딱 갖다 놓으면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냥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세월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절이 오더라도,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복음이 어떻게 도전을 받고 어떻게 시험을 받더라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실함에 있어서 복음을 지켜나가는, 마지막 때 복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또 귀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도전과 시험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고, 어쩌면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까지 끊임없는 도전이 있고 끊임없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자각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도전이 있고 심각한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서 복음의 주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 이 싸움에서 우리가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물어서 원수마귀의 도전과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을 분명하게 잘 지켜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섭리를 바르게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